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계속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안 나와? 자, 안 나와도 다 찾아서 읽어야죠, 여러분. 자, 다시 읽을게요.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다 찾았죠? 자, 다시 가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잎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프로포즈 해보셨나요? 아직 안 해봤죠? 네. 프로포즈 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직접 본 적은 없어도 TV나 드라마나 이런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 프로포즈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이 프로포즈는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었죠. 남자가 무조건 해야 됐어요. 저는 결혼할 때 프로포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도 할 거 다 했어요. 저도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프로포즈 하기 전에 뭐 결혼식 잡고 뭐 예식장 잡고 뭐 다 예약해놓고 저는 어떻게 또 자랑하면 아무튼 프로포즈 했어요. 근데 프로포즈를 할 때 지역별로 좀 특색이 있어요. 지역별로. 서울의 특색은 뭘까요? 서울은 특색이 없는 게 특색이에요. 그렇죠? 아주 신사답게 매너 있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랑 결혼해 줄래 하면서 무릎 꿇고 이렇게 딱 반지 준비해가지고 나랑 결혼해 줄래? 아니면 메르미 하면서 이렇게 결혼하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벤트. 그렇죠? 이벤트 빠지면은 이거 프로포즈 다시 해야 돼.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 형제들. 우리 민혁 형제 잘 새겨 들으세요. 이벤트 꼭 필요해요. 저도 이벤트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가 프로포즈하고 내가 불렀어. 경상도 프로포즈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해요, 경상도? 그렇죠? 네이티브 스피커가 안 되시죠, 여러분? 내를 놔도. 제가 부산에 10년 살다 보니까 또 부산말이 익숙해요. 경상도에서는 내를 놔도 합니다. 충청도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예요, 충청도. 어디요? 나 어떠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어디요? 전라도 뭐라고 할까요? 전라도 두 글자예요. 전라도인데 강력해요. 두 글자. 너요. 너요. 이렇게 우리가 지역별로 표현하는 방식들은 다 다르지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짧은 단어들 속에 함축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프로포즈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죠. 아무리 감언이설 좋은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상대를 유혹하고 꼬셔가지고 결혼에 꼬리를 했어도 그 이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그 결혼 생활에 나타나는 행복감이 천지차이라는 거죠. 요즘 남자들이 예전에는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 형제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동육아, 공동양육, 그래서 공동생활 해가지고 서로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하고 너 할 일, 나 할 일 반반 쪼개서 서로 각자 잘 살아보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빈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물 한 방울 여러 방울 묻히고 살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백을 했다고 해도 마음을 얻어냈다고 해도 이후에 행동이 그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참 힘들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너 왜 그렇게 변했느냐 그렇게 변했느냐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말로 사랑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뭘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뭘 통해서? 뭐요? 진기 뭐라고 했어? 뭐라고 방금 했잖아. 뭐라고?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쉽게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희생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 사랑의 정도를 이렇게 척도를 평가할 때가 많죠. 이상하게 우리는 사랑을 희생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얼마나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그 헌신의 정도가 사랑의 정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했는가를 보면서 자녀들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느끼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얼만큼 희생하고 얼만큼 헌신합니까? 내 자신을 바꿀 만큼, 나의 본성을 바꾼 만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 것은 이제 연애할 때고 결혼하고 나면 또 다시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귀가 먼데요, 귀가. 그래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안 들린대. 그래가지고 연애할 때는 이거 좀 해줄래요 하면은 즉각적으로 팍 다 해주고, 심지어는 눈치만 봐도 이 자매가 뭘 원하는지를 캐치하고 다 해주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이거 해줄래요? 그러면 안 들려. 이걸 좀 해줘요 하면은 안 들려. 그래가지고 더 언성이 높아서 이거 해! 그러면은 그제서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자가 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서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게 그냥 결혼했다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결혼을 살아보시면 압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면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죽도록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종종 해요. 근데 죽도록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이 말의 이제 길이와 뉘앙스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죽도록 사랑해 라는 거랑 죽도록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그 마음의 깊이가 다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직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을 다하여서 그의 존재 자체를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바닥에 옷가지를 쫙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말을 하면서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동안에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적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시고 그 모습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이 이스라엘 온 땅에 소문이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함도 있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 나사로를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라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절에 9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많은 사람 중에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방인들을 앞에 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이 십자가의 형벌은 단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한 형벌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심겨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로서 함께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만 모였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열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그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로 거듭나게 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살아있는 씨앗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밀이나 쌀의 그 알을 본 적 있습니까? 쌀의 알을 혹시 자세히 본 적 있으세요? 그 쌀 알을 보면요 하얗죠? 요만한 조그마한 하얀 알 속에 조그마한 노란 알맹이가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씨눈이라고 해요. 이 씨눈이 이 쌀알의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씨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쌀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노란 조그마한 씨눈이 없는 쌀알은 아무리 심어도 씨앗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씨눈이 있는 알을 심어야만 이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씨눈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생명이 판별이 된다는 거죠. 얼핏 보면 다 똑같은 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작은 씨눈 하나가 생명을 판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판별되겠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다 똑같은 알이죠. 똑같은 성조예요.
누가 살아있는지 누가 죽어있는지 우리는 쉽게 판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판별하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숨쉬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겉으로 쉽게 봐서는 그 사람이 죽은 성도인지 살아있는 성도인지 쉽게 판별하지 못해요. 다 똑같이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이름이 입술에서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고백이 흘러나오는가,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성도의 생명의 여부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고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도 세상에 나아가서 죽은 성도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그 행위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요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늘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무장하여서 내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불에 탈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그 존재를 희생하셔서 죽어버린 우리들에게 작은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어있던 우리 씨앗 속에 작은 씨문이 이식이 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씨앗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면 그 이후에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구니 안에만 갇혀 있으면 이 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땅으로 떨어져서 심겨야 되는 거죠.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으로 뿌려져서 심겨야 합니다. 농부의 손길을 따라서 땅에 떨어져서 심기는 거죠. 그곳에서 내가 양분을 받고 열매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내가 심기고 싶은 자리에 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뿌리는 곳에, 농부가 심는 곳에 심겨지는 거죠. 그곳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양분을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향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양분을 받아내야 됩니다. 땅에 심기고 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분을 받아서 내가 살아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련한 여러 은혜의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예배의 자리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선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죠. 어떤 선택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예배, 내 기분에 맞는 예배, 내 분위기에 맞는 예배, 또는 내 나이와 맞는 예배, 내 연령대에 맞는 예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선택적인 예배를 많이 드리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이걸 하면은 내 체력이 안 되니까, 이걸 하면은 내가 다른 스케줄에 지장이 생기니까 이 예배는 안 되고 이 예배는 안 되고, 주일 1시간만 내가 하나님 헌신할게요. 나머지 시간은 다 저를 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배려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많이 살아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양분들을 받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서, 내가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서, 씨앗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양분들을 받기 위하여서 힘쓰고 있습니까? 이 양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힘도 없어요. 줄기를 뻗어나갈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잘 가꿔야 되는데 어떻게 가꿔야 되느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 혼자 그냥 예수님 믿고 나 혼자 그냥 말씀 보고 나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봐도요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늘 이스라엘 구약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한 사람으로 봤어요. 구원의 공동체로 봤어요. 신약성경은 교회를 한 공동체로 봤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 나아가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어야 내가 살아있지, 나 혼자 잘났다고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실력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무리 잘났다고 여러분 피아니스트의 손가락 엄청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치는 가지고 있는 그 손가락이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재능을 가지고 있는 손가락이라고 해도 나 혼자 잘났다고 혼자 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서 피아노를 치면 이게 살아있는 손가락입니까? 죽은 손가락입니까? 얘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어요. 죽어버린 존재예요. 함께 심겨져서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몸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신과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심겨져서 함께 성장해 나아갔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죠. 심겨져야죠. 여러분 혹시 모내기 해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모내기가 뭔지는 아세요? 아, 왜 그러십니까? 아,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이거죠? 모내기가 뭔지는 안다. 알지만 해본 적은 없죠?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지금도 이제 시골에 가면 저희 외갓집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논에 가서 이제 모내기철이 되면 이제 모내기를 하고 또 가을이 되면 추수철이 되면 추수를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모내기를 할 때 여러분 쌀을 논에다 바로 심을까요? 어떻게 심을까요? 모르죠? 어? 어디다 먼저 심냐면 모판에 먼저 심어요. 모판에 요만한 네모 하얀 판이 있어요. 그 모판에다가 이제 쌀을 먼저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모판에 먼저 심습니다. 그래서 그 모판에서 한 요 정도 자라요. 쌀이 이제 싹을 틔워가지고 요 정도 자라서 이제 뿌리가 내리면 이 모판을 이항기에 끼워가지고 논에다 심는 거예요. 자, 교회의 역할이 이 모판의 역할이에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운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교회에 심겨져서 자라나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모판을 선별해서 이항기에 꽂아서 논에다 심습니다. 논에다 심을 때 무작위로 그냥 막 심는 게 아니에요. 오와 열을 맞춰서 최적의 열매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리가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항기에. 그냥 아무데나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꼽아서 심는 게 아니에요. 그 씨가 어느 정도 거리 안에서 심겨져야 최대한의 양분을 얻고 최대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게 농사가 아주 과학적이고 계산적이에요. 그 시스템 안에서 한 땀 한 땀 논에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모판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건강한 모판으로 선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항기에 꼽아서 세상 속에 심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심겨졌을 때 내가 심겨진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최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순종하셔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겨지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살려고 막 발버둥치면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씨앗이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죽어서 썩어져야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 나를 향해서 살아가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방향으로 위로 바뀌어야 되는 내 삶의 방향.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눈치를 봐야 될까요? 보지 않아야 될까요? 눈치 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눈치 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눈치를 왜 봐야 돼요? 눈치를 봐야 되는 이유가 내가 욕먹을까봐,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봐, 내가 상처받을까봐 이런 눈치를 봐야 될까요? 어떤 눈치를 봐야 되냐면은 덕을 세우기 위한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내 이웃에게, 내 주변의 성도들에게, 세상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덕이 되지 않을까? 이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될 문제는 뭐냐?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 아닌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지 않아야 돼요. 눈치 보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내 생활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며 살아야 돼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근데 이렇게 왜 덕을 세워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덕을 세우는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낸데 하면서 내 주먹을 믿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죠. 내 의가 살아있으면 내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죠. 자기 의에 취해서 자기 만족에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원이 심겨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즉 죽어있는 성도,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죽어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첫 번째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심겨지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덕을 위하여서,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 앞에서 덕을 세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세상 속에서 내가 죽어지고 나의 의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가 먼저 살아야 하는 거죠. 건강한 모판 안에서 건강한 싹으로 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경건의 자리들을 통하여서 내가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양분들을 충분히 받아 누리며 내 안에 아름다운 복음의 양식들이 잘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 심겨져서 건강한 열매들을 또 맺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은요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서 나 혼자 살아가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생명,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심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랄이 되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많은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